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새 한 날 월요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묵상하고 큐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보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여호수아 말씀에 이제 땅 분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남은 땅의 목차가 7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모세 시대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옥의 나라 바산한 옥의 이 요단 동편의 초지를 먼저 차지했던 그 땅들에 대한 기술이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랬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고요. 여호수아도 이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었던 나이가 꽤 늙었었던 나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첫 세대, 1세대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 남은 1세대의 유일한 사람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지 않습니까? 이 첫 세대였기 때문에 이미 나이가 꽤 많은 노인이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실 때, 지도자를 세우실 때 아예 그냥 젊은 사람을 세우시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왜 나이가 많은 지도자를 세워서 과업이 아직 남은 것 같은데 그들의 나이가 많아서 그 과업을 다 수행하지 못하게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뭔가 불완전하게 행하신다는 생각이 약간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젊고 패기 있고 용맹한 그런 지도자를 세우셨으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직도 남은 땅이 많으니 이런 얘기를 안 하셔도 다 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에 유럽을 비롯한 아프리카 전역을 다 차지했을 때가 30세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런 강력한 리더를 뽑으면 안 되시는 것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나이와 상관없이 준비된 자를 통해서 실행하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 준비되었을 때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워낙에 태어나지 않고 아이들이 줄어가는 시대다 보니까 청년들과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키울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관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준비되면 쓰임받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중학생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고등학생 때도 했었고 대학생 때도 했었고 전도사가 되어서 했었고 사역자가 되어서도 사역의 앞자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준비가 되었다기보단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가 제 입으로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때는 오히려 아이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도 청소년부 또 어린이부가 100명 미만의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중등부 회장을 하면서 중학생들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매일 기도를 했었던 때 예배에 나오던 중학생 수가 50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줄어든 숫자였거든요. 시골의 작은 교회였는데도 그렇게 아이들이 많았어요. 많은데도 그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도대체 뭐가 준비되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준비가 될 때까지 80세가 되기까지 준비를 거쳐야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준비가 80세까지 되지 않았다가 80세부터 쓰임받은 것이고 여호수아도 그 전부터 모세의 수종으로서 모세의 옆에서 지도자 교육을 받았지만 결국 노인이 된 이후에 쓰임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륜이 쌓이고 더 노련하게 할 수 있는 연륜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지금부터도 가능합니다.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준비되면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이번에 그 이순재 씨가 드라마 KBS인가요? 거기서 대상을 받으셨죠. 올해 우리나라 바뀐 나이로는 90세가 되셨는데 예전 나이로는 91세가 되셨는데 최고령 대상 수상자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순재 아저씨보다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니까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순재 씨가 제가 어렸을 때도 드라마에서 이 노인 역할을 하실 정도로 나이가 꽤 많은 배우였는데 아직도 현역의 자리에서 이 드라마를 찍잖아요. 연극도 하시고. 근데 처음으로 대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상 소감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조금 천식기가 있어가지고 발음도 잘 안 되고 말이 자꾸 씹히네요. 죄송합니다. 대상 수상 소감을 하면서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상은 나이로 받는 건 아니다. 젊고 인기가 있다고 대상 주면 안 되고 나이가 많아도 연기 잘하면 대상 받을 수 있는 거다. 미국엔 그런 사례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비된 사람이 받는 상을 받는 나라, 준비된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쓰임 받는 사회, 그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준비된 사람이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 말씀은 준비된 사람이 쓰임 받는데 먼저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먼저 왔다고 먼저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교회. 그것이 모두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나 먼저 왔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있었던 짬밥수가 훨씬 오래됐으니까 내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더 높은 직분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교회는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준비되었든 누가 앞자리에 서든 준비된 사람이 섰다 생각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또 그들의 지도를 잘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 다음 세대 교회마다 다음 세대들을 부르짖지만 지금 이제 그 30대 40대 때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세대들이 지금 60대 70대 80대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향한 사역도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젊은 시절에 교회의 주축이셨죠. 교회도 그분들 위주로 교회가 돌아갔고 그분들이 주도해서 교회에 쓰임 받으셨습니다. 근데 노인이 되고 나니까 다음 세대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마음에 외로움이 있으세요.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시는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을 더 많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세워드리고 자격을 드리고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 아름다운 빛난 모습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난 나이가 많으니까 현역에서 빠져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준비된 모습으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쓰임 받아야 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될 자리들이 많습니다. 새가족부 팀장님도 필요하시고 또 예배팀, 안내팀, 또 헌금팀, 또 찬양팀, 봉사팀, 팀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선교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자리는 많은데 준비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셨다면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음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콜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일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것들이 마음에 감동으로 오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실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셔서 일평생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님 나라 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준비된 자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하나님께 준비되었을 때 아름답게 쓰실 그 날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니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